대림절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오실 왕이 당신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동남아 일대에 이번 여름에 큰 홍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홍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동남아 각 지역에서 그 피해 복구를 하느라고 얼마나 다 땀을 흘리고 힘들게 그 모든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서양인들이 와서 윈드서핑을 합니다. 관광을 와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수천 명이 죽고 이재민이 그렇게 많은데 저 불쌍하지도 않느냐, 와서 도와줘야지 왜 와서 저렇게 관광을 하느냐 그랬는데 정작 현지인들에게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당신들이 생각에는 어떠냐? 그러니까 의외의 답변을 하더랍니다. 너무 고맙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와서 일부러 돈을 써주니까 너무 고맙고, 정말 이 시기에 동전 하나 지기 힘든데 와서 동전 건네주고 돈 건네주고 물건 팔아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오히려 감사하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르죠. 여러분 아시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있는 그 현 상황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어떡합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결국 마지막이 감옥입니까? 그랬는데 세례 요한조차도 갈대와 같이 흔들렸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오실 때 세례를 주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그렇게 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마음이 흔들려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오늘 읽어주신 이사야 35장과 61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보아라. 내가 어떤 왕인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늘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사야 3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3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요? 우리가 가끔씩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성탄절을 기념주일로 보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저 백화점은 철저하게 기념주일로 보내는 장사치들입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우리도 상술에 놀아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탄절은 대림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대림절이라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설립주일, 창립주일, 기념주일, 누구 생일, 결혼 기념일 이런 것으로 기념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성탄절은 기념주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실 그분이 정말 정령 당신입니까? 그 하시는 말씀에 우리도 그 말을 똑같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토대로 내가 메시아가 아닌가를 확인하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생명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먼저 1절에 나오는 광야가 나오고 메마른 땅이 나오고 사막이 있답니다. 오늘의 우리 삶이 혹시 광야 같을 수도 있고 메마를 수도 있고 사막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해서 단순히 물 없는 지역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자로 만들어진 가면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도 다름없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메마른 땅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차야라 그랬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는 절망의 상태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막은 황폐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다른 것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35장 제목이 뭐죠? 거룩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막에 길이 없듯이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버려진 그곳에 오늘 1절, 2절 계속해서 보면 기쁨이 있답니다. 회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나는 즐거움이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그곳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답니다. 여기 백합화같이 피어라고 하는 파라흐는 뭐냐? 자체적으로 폭발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애초에 생명이 없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저들이 백합화같이 생명의 아름다움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 힘들고 어려워, 나 지금 목말라, 내 갈 길을 알 수 없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거룩한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사막같이 광야같이 메마른 길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메마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어떤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까?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이랍니다. 갈멜의 아름다움,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이 회복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 같은 영화가 그 사막 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은 그 땅이 피어 새로운 변화의 거룩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백합화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을 보시면 고치고 회복하시는 약속입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시로 알려진 이사야 35장에서 축 늘어진 어깨가 있습니다. 텅 빈 양손이 있습니다. 떨리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한 손이 있고 떨리는 무릎이 있고 겁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를 겪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장애를 겪고 신앙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그동안에 해온다고 해왔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약한 손이 있습니다. 이걸 나페라 그랬습니다. 힘이 없어져요. 내가 힘을 가지고 움직여 보려고 그래도 파킨슨 병이 와서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손이 내 마음대로 올라오지를 않아요. 이걸 나페라 그럽니다. 여기 코셀이라는 떨리는 무릎이랍니다. 여러분, 무릎은 일어서야 합니다. 무릎에 힘이 없어요. 10걸음, 20걸음 가면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아요. 어디 당장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떨리는 무릎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번듯한데 저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피폐해서 약한 손이 되고 힘이 늘어진 손이 되고 떨리는 무릎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 속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가지 반전을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굳세어랍니다. 성경에 굳세어라는 말은 잘 안 나오는 이 히브리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릎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하루는 오후 한 3시, 4시쯤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인이가 저쪽에서 초등학교 그때 조그만한 때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아무튼 그 사이에 동네 형아야가 괴롭혔던가 봐요. 그래서 예인이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가까이 그 형아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가던 제 손을 놓더니 그 앞에 형아야한테 가더니 그 앞에 형아야 정강이를 들고 차고 저한테 막 또 쫓아와서 제 손을 잡는데 보통 잡을 때 손 아기 힘이 아니에요. 꽉 잡아요. 근데 그 친구는 갑자기 그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너무나 황당한 이 상황에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했었는가 싶은데 손잡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상황 판단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씩씩거리면서 지나가는데 예인이는 굉장히 뿌듯하게 아빠 손을 꽉 잡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굳셀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대요. 주님이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갚아주시리라. 너를 구하시리라.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두 손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에 불렸던 힘이 들어가고 주님이 고치시고 3회는 역사를 주시겠답니다. 세 번째로 5절과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회복입니다. 5절 6절 시작.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본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병이 치유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작은 신음소리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 주시겠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 잡힐 때 참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있을 거랍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귀가 열리고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이 떠지며 절든 자의 다리가 뛰어다니며 말을 못하던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할 수 있답니다.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실 때 그 역사를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화가 넘치는 거룩한 길을 걷겠답니다.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런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둑도 없고 맹수도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답니다. 이제부터는 그 길은 보장된 길입니다. 누가 그 길을 가도 그 길은 믿음의 사람의 가정의 길이고 그 길은 약한 가운데 심령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나아가는 길이 될 거랍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실타래가 있다면 여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나마 간구할 때 하나님은 참된 회복을, 기쁨을 넘치게 주시겠답니다.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사라지고 주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거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복, 이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